자, 오늘 본문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만든 정결하게 하는 물, 정결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거 정결수라고 해서 우리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수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서 굉장히 도드라진 특징이 많은 아주 그것도 유일한 독특한 경우의 에, 규정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희생 제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와 똑같은 유형의 정결례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유일적으로 한 번 있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규정입니다. 이런 희한한 규정을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옛날 구약에 있는 제사법이라서 오늘날 그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폐지된 제사법이라 해서 아무 의미 없는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냥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정신도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계속되었고, 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그걸 구약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 주시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런 본문도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뭔지를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인식이 생기냐면, 구약의 본문, 이런 본문들은 우리에게 오늘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 때 유명한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구약은, 그죠? 오늘날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은 다른 종교다. 뭐 이런 생각하는 정도로 이단적인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사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이해 방식인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굉장히 많은 신약의 오늘 본문과 연결된 내용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표로 유비가 많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좀 한 번은 잘 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9장의 위치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앞쪽에 있는 16장에서 17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고라 일당의 반역과 그로 인한 연병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그 고라 일당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죽어나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판결도 이미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이제 뭐를 앞에 직면을 해야 되냐면 수많은 죽음과 장례라는 시간들을 목도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나 또는 성소의 잘못 접근해서 죽는 일들을 막는 책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반역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 권위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거룩함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성소 밖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죽음의 문제, 이게 어떻게 공동체와 성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을 다루고 그 다음 장에 있는 20장에 가게 되면 출애굽 1세대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미디암이 죽고 이어서 아론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음으로 정리되는 시간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인한 문제를 만나야만 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 죽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는 건데 여기서는 죽음과 그로 인한 정결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정신들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조금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1절을 보면 앞서까지는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아론은 제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서 따로따로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다가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지시를 하셨다는 거니까 이거는 공동체 전체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건 암성화재 재해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부정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관한 문제로 시작된다는 성격을 아예 처음부터 잘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때 연병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된 사람들 숫자를 하루 단위로 나누면 하루에 100명씩 죽어나갔대요. 계산이 그렇게 되죠. 여러분, 하루에 100명씩 시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이게 이제 죽음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더군다나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전염병인데 시체의 부패로 인한 이 전염병의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시급한 처리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규정은 흔히 붉은 암송아지법 이렇게 불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암송아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으로 인한 부정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2절 이하를 보면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7일간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섞은 물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2번을 뿌려서 정결케 회복하게 하는 조치를 하라는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이 불가피하게 인간 공동체에 침투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질서와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는 이 죽음에 접촉해서 생긴 부정을 그대로 들고 와서는 안 됐단 말입니다. 자, 하나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여기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지 못한 사망의 그림자가 이쪽에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은 폐기 처분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마주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히 고대의 위생 절차나 단지 전염병 걱정해서 시체의 부패 처리를 막는 정도의 규정이 아니고요. 또 장례 절차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과 결부된 부정은 생명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을 처리해야 되는 백성에게 미리 정결의 방편을 예비적으로 마련해 주셨다는 것. 선제적으로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미리 마련해 주신 은혜가 이 독특한 붉은 암송아지 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반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일반 우리가 속죄제, 희생제를 드린다,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이유가 먼저 발생을 한 거죠. 범죄를 한 사람들이 범죄 행위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범죄 행위 다음에 속죄를 하기 위한 제사 행위가 이어지는 게 순서죠. 시간의 순서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사는 죄나 부정이, 속건제는 부정이 발생할 때 하는 거니까 죄나 부정이 발생한 다음에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는 부정이 발생하기 전에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을 당합니다. 미리 사전에 암송아지를 먼저 완전히 불사를. 그것도요. 다른 제물들은 불필요한 부분은 불사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의 양식으로 돌려서 바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붉은 암송아지는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전체를 다, 그러니까 배변까지 전부 처리해서 불사르는 일을 하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희생시키는 일을 누군가가 죄를 범하기 전에 미리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 규정에서 독특한 첫 번째 사항입니다. 필요가 생기기 전에 정결의 방편이 미리 마련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의 붉은 암송아지 희생을 통해서 마련된 죄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시체로 인한 부정, 시체 때문에 생기게 되는 그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마련된 단번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규정에서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죽음의 부정보다도 미리 앞서서 정결하게 하는 해결의 방법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다 하는 점입니다. 시스템을 하나님이 정결 시스템을 먼저 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 미리 마련된 희생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이라는 예표로 적용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가 한 번 미리 단번에 희생을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약의 선언과 오늘 본문의 구약의 규정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언약에 관한 지표 말씀이 들려주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이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마음도 새롭게 주신다 하는 게 새 언약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적인 부정을, 시체 부정을 제거하던 정결 의식이 예언서에서는 죄와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예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시적으로 일관하는, 전체를 관통해서 들려지는 거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정결은 단지 예배 장소에 들어갈 자격을 회복하는 걸 넘어서서 구약시대는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고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이 됐다는 것을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총 결론이니까 한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세요. 자,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를 그리스도의 피와 직접 연결해서 기록으로 남겨둔 말씀입니다.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저거는 이제 속죄제의 피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암송아지의 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예요. 자, 이걸 부정한 자에게 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실 때 저 밑이라는 낱말의 앞부분은 따로 이해를 하시고 뒷부분은 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한글말 잘못 읽으면 황소의 피도 부정한 자에 뿌리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황소의 피는 따로 역할을 하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룩하게 만들지 않냐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수에서 깨끗하게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 죽음과 살아있음, 생명에 관한 대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규례를 히브리서가 굉장히 정교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본문의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처럼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의 개별적인 죄가 역사 속에서 발생하기 전에 이미 계획되고 마련되었다는 것을 들려주는 거죠. 근데 그 사례가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규정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 삼아서 유념해 두셔야 될 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제사 규정이 그냥 지나가는 그 당시의 사회법이나 문화법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본질들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음의 은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도식은 가지면 안 돼요. 구약은 율법적이고 신약은 은혜적이다, 복음적이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와 복음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나 구약에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지 바뀌는 하나님이거나 다른 두 인격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런 하나님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동일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미리 담겨 있어요. 그런 담겨 있는 규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본문. 굉장히 은혜로운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과 대립을 해서 동시에 한 장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부정을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죽음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우리 시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옛날에 보면 장례식장에 가는 거 되게 사람들이 꺼렸어요. 거기 가면 음험한 기운이 있고 사망의 기운이 있고 부정한 기운이 있어서 거기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밥을 잘 먹는다. 먼저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걸로 생각하던 그런 의식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장례식에서 좀 굉장히 꺼려했던 의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옛날부터 장례식장 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밥이 맛있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장래와 관련된 일을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뭐 저는 뭐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죽음의 현장에 노출이 많이 되고, 또 군목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장사병들을 장례를 치르고, 그죠. 하여튼 뭐 개인적인 목회자 한 개인으로서 봐도 뭐 같은 연배의 목회자들보다 몇 배는 장례를 더 치렀던 일찍부터 이런 하여튼 그 임종 현장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게 장례식 밥이 맛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자,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정결의 수단을 마련을 해줬고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중에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정결은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궁극적인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죠. 죽음의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죽음도 삶의 일부니까 잘 받아들이세요.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게 한쪽 측면에서는 좋을 수는 있지만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받아들이긴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대립된 원수의 세력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정복을 이루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지나치게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영혼적인 죽음을 죽었어도 그 죽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죽음 자체를 희생해서 죽은 사람은 뭐 얼마든지 높일 수 있지만은 또 죽음도 삶의 아름다운 일부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받아들일 때 그죠? 저는 호스피스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 그 죽음을 좀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삶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성경의 균형을 잘못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이 세상에 불러들인 참국이에요. 그 죽음은 인간의 유한성과 무력함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부패성도 그대로 나타내주는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 자체를 제거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윤리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인한 부정에서 구원받도록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단지 죄와 잘못과 쓸데없는 행동을 용서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의 용서를 넘어서서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말미암아 부패하고 죽게 된 상태에서 구원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 때문에 복음의 최종 목적은 죄책의 면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과 영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의 정결은 사람이 다시
성막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일이었지만 그 사람이 언젠가 죽는 것까지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의 율법은 거기까지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은 더 나아가서 마지막 부활 때 사망, 죽음 자체를 극복하고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계획인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음의 부종으로부터 정결해지도록 미리 마련하신 조치됨을 기억해서 이 붉은 앙성맞이의 귀로부터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잘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붉은 앙성맞이 정결 규정에 담긴 두 번째 의미도 배워보죠. 11절 보시면 십체에 접촉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주일 내내 이게 부정해서 예배드리러도 못 나오고 또 진 밖에서 머물러야 하고 이런 부패성과 부정함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12절 보시면 그렇게 십체에 접촉한 자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잿물로 정결하게 하는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 정결하게 하다는 말이 재밌는데요. 이거는 죄를 없애다 뭐 이런 말의 이제 재기형인데요. 말 자체는 원래 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재기형으로 쓰이면 죄를 없앤다는 뜻이 돼요. 인간의 시체는 죽음의 실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인간의 죽음 사이에는 근본적인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렇다고 죽은 몸이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죽은 사람을 멸시하거나 인간의 육체를 악하다고 보는 이원론도 가지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인간의 몸이 본래 생명을 위해서 창조가 된 거기 때문에 생명을 잃은 몸은 창조 질서의 파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정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실 때 미리 본문 살피기 하신 분들은 이거 읽으시면서 이게 의문점이 패션 마크가 안 붙었어요. 자, 이 사람이 반드시 성막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족의 구성원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라고 시체에 접촉하게 됩니다. 길 가다가 어쩌다가 시체에 접촉하게 되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죠. 길 가다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막 급사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가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부정이 끼인 거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자,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한 사람의 개인의 부정이 있는데요. 그걸 단결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일이 된대요. 이 두 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 정상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상하다고 말을 해야 그때부터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상한 거를 발견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중요한 원리가 이거죠. 성막은 회막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적 자리예요. 둘이 만나면 공동체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성막이 더럽혀진다?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적 자리가 더럽혀진다고 하나님이 규정을 하시니 그건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성막이 진 한가운데에 별도로 고립해 있는 독립된 종교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지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를 하시고 백성과 함께 거주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공동체 전체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체로 인한 부정이 생기면 그 거룩함이 더럽혀진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의 해결되지 않은 부정은 성막과 공동체의 거룩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될 중요한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요. 부정한 사람이 한 사람만 생겨도
그죠? 개인의 부정함이 생겨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앞서 10절을 보면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누구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그래요. 10절을 보면 10절로 돌려보세요. 예. 10절 가면 누구도요? 외인도. 예. 거류하는 외인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내가 당신네 나라 와서 귀화해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요. 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이런 규정을 따라야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원리,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정함은 그 자체로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체 부정이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은 사람과 동일한 밀폐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부정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인간이 죽음을 너무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죽음을 자연의 정상적인 일부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과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죽음을 단지 생물학적인 순환의 한 과정 또는 인생의 끝에 있는 시간적인 순서로만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선하다고 선언했어요. 보기에 좋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음은 보기에 나쁜 거예요. 그렇죠?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속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는 거죠. 죽음의 부정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접촉하거나 연결되어 생기는 모든 파괴적인 부정을 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단지 시체에 접촉한 문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의 부정은 시체로 인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죠. 죽음이 범죄의 결과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연결된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남을 파괴하고, 살인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다 죽음의 부정인 거예요. 죽음의 부정하면서 생기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우리가 노출이 되게 되면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사람이 살인을 해서 죽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음 자체가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형제를 살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원인 관계가 거꾸로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량 살인을 하게 되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네.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소중한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걸 뭐라 그래요? 예, 그 학살은 맞죠. 근데 우리의 문화적 행동, 예, 그냥 뭐 학살합니다. 그냥 학살하는 거죠. 학살 그냥 안 하죠. 뭐 때문에 해요? 전쟁. 전쟁이 대량 살인이에요. 그죠? 한 사람을 죽이는 건 죄가 되고 전쟁을 통해서 수만 명을 죽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정당합니까? 그죠? 피해 값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살인을 저지르고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심각한 죽음의 부정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룩함이 순전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였다면 당연히 죽음으로 인한 부정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20절을 보면 부정한 한 사람이 정결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말씀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분의 명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칭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라고 써요. 너희.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한 개인이 죄와 부정함을 저지르게 되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증언과 예배와 사랑에까지 또는 사랑하는 관계들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파멸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부정함은 공동체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겪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탐욕은 죽음의 부정함이 일으키는 굉장히 근본적인 결과물들입니다. 아간이 그런 죄를 저질러서 모두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의 죽음의 영향을 입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와서, 그죠? 내 안에 뭔가가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와서 상처 입히고, 그리고 파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한번 합시다. 여기 앞에 계신 것 중에 한 분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전체의 문제가 돼요. 본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근심하게 되고요. 중보기도팀이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그 부정한 영향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되게 되면 징계를 해야 되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어쩌다가 내가 잘못해서 내 문제인데 여러분 그렇게 무책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의 공동체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 모두 그런 죽음의 부정함으로 생기는 잘못된 영향들을 함께 정결하기 위해서 손잡고 힘써 나가는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죽음의 부정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해야 되는지도 배워보시죠. 10절 보면 분명하게 이제 구체적인 절차가 나옵니다. 흐르는 물로 하래요.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물이 아니라 샘물과 같이 움직이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고여있는 물 아니고, 그죠? 움직이는 물을 하는데, 히브리 말로 표현을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 살아있는 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이 뭐예요? 죽음의 부정이에요. 그죠? 죽음의 부정을 처리하는 의식에 살아있는 생명의 물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죽음의 부정을 제거하는 수단은 다음에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죄인데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죄인데 이건 희생된 생명의 죽음을 나타내죠.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이 됐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둘째는 살아있는 물이라니까 신성함과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죽음을 처리해야 돼요. 그죠? 이런 절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거룩함을 해치는 부정함을 들여오는 죽음을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희생된 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물로 죽음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그런데도 그런 죽음의 부정을 해결하지 않는 자가 생길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로 성막을 더럽히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건 13절에 나온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하셨겠어요? 14절에서 19절, 그러니까 13절과 20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정결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놓습니다. 구체적으로 절차를 다, 우리가 뭐 그거 배울 필요는 없죠. 어떻게 하는지 배울 필요 없는데, 그거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다시 경고를 하는 거죠. 자, 맨 처음에 부정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 큰일 난다.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절차를 해. 그리고 중간에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또 얘기해요. 이대로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겨. 공동체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제가 그렇게 처리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정결케 하는 방법이 뭔지 몰랐거든요. 이렇게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 많이 했던 변명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이렇게 가다가 우회전을 했는데 이게 뭐 우회전 법이 교차로 교통 운전할 때 우회전하는 법들이 요새 뭐 횡단보도가 더 복잡해졌잖아요. 그 옛날에 좀 몰랐잖아요. 그 뭐 노란불에 우회전 해도 되는지 뭐 이런 거 많이 얘기 들어서. 근데 경찰에 가서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줄 몰랐는데요. 모르고 그랬으니까 실수했으니까 봐주세요. 안 봐주죠. 그걸 알아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운전자에게 있잖아요. 예, 예. 의무이관이에요. 의무태만이에요.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결케 하는 방법 꼭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두 번이나 그것도? 나 모르고 한 번만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면 문제는 이걸 거부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단지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동시에 거부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 형벌은 끊쳐지네요. 공동체에서 제거됩니다. 정죄를 거부하는 자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죽음의 부정함 때문에 부패한 본성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어쩌다가 통제가 되지 않아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처리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 정결하게 하는 불의 으뜸가는 원리는 바로 역설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역설이 뭐가 담긴다면 이 붉은 암송아지 의식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자, 부정한 사람은 암송아지에 재를 섞은 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 일을 다 하지 않겠어요. 부정이 수도 없이 발생하니까 제사장이 그때마다 개인적인 부정을 해결하려고 뛰어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가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들고 부정한 사람을 부정하게 해주면 됐어요. 옆에서 그리고 권사님이 이제 이쪽 권사님한테 수비 권사님한테 이제 정결수를 갖다가 뿌려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자 정결수를 두고 뿌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은 뿌림을 받은 부정한 사람은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규정이 있어요? 뿌려준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해져요. 이해됩니까? 아니 어차피 부정한 사람도 정결하게 만드는 정결수를 사용을 했는데 그 정결수를 터치한 사람은 부정해진대요. 이상하죠? 말 듣고 보니까 이상하죠? 이상해야 한다고요. 이상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계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명명을 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역설. 물론 학자들은 이유를 알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일상적인 이해관계로는 납득이 안 가는 조치죠. 죄를 부정하게 하는 물을 들고 사용을 했는데 사용한 사람이 부정해진대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물론. 자, 이렇게 된 거죠. 역설이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이 정결한 자를 부정하게 만들고 부정한 자는 정결하게 만들고. 바꿔 얘기하면 정결하게 하는 물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물을 사용한 자는 부정해진다. 역설이죠. 이 역설과 역전은 타인의 죽음과 부정을 처리하는 일이 아무런 대가나 영향 없이 또는 뭔가 지불하는 수단이 없이 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물을 뿌려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저희들까지. 그런데 부정한 자가 접촉한 모든 게 다 부정해요. 그렇죠? 자,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제가 부정해서 저한테 정결수를 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정결해져서 마음대로 뭐든지 먹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만지는 그릇마다 다 부정해집니다. 제가 밥을 못 먹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요. 그죠? 아니, 그렇게 된다고요,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이상하게. 예. 아, 물론, 먹으려고 하면 먹죠. 일상이 깨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부정의 영역에 접촉이 되고요. 자기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부정은 정결수단을 무효화시키지 않죠. 유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이 정결해지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 누가 희생을 해야 한 사람이 돌아와요. 그죠? 근데 이 원리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가죠. 누가 잘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껏 가리고 기도를 하든지 훈계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해서 희생을 해야 그 사람이 돌아와요. 그냥은 안 돌아와요. 여기서 종결의 목적은 단순한 내적 평안이 아니죠. 종결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은 예배와 섬김을 위한 회복이잖아요. 죄책감에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갖추게 하기 위함인데 그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대신 값을 치러줘야 하는 원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죽음의 부정을 가진 사람들에서 그 죽음의 부정이 죽은 행실이다. 누군가가 정결케 하기 위한 희생이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런 점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자기를 희생시켜서 그 보혈의 공로로 그렇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죽은 행실은 단지 육체적으로 죽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진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한 부패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에서는 시체 접촉 때문에 죽음의 부정이 생겨서 성소 예배를 제한하게 되었다는 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거부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부패한 행동을 버리고도 이게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겠습니다 하고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거부잖아요. 그런데 그 거부가 뭐를 자초하는 일이에요? 죽음을 자초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공동체에서 죽음을 자초하는 일. 거부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부정하진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예. 또는 나는 하나님의 정결이 필요할 정도로 부패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자기만의 선언이죠. 여러분, 죄 지은 자들이 빠지기 쉽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잘못된 기만이 이겁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렇죠? 운전하다 보면은 막 위험하게 차를 치고 들어와서 빵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새 그 사람이 자기가 빵빵 2번 더 하고 가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렇죠? 예, 죄의 부패성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예, 이런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말하신 정결을 고의로 거부하는 것은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부정을 미리 해결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리의 부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의 죄보다도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더 강하고 우리의 죽음보다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크고 내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련되고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저지르는 죄의 파멸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붉은 암송아지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정신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부정에 노출돼서 거룩함을 해치는 온갖 잘못된 일들을 벌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오신 그 정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으로서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늘 이 정결함의 회복을 거부하지 않고 항상 그 정결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